생62구역 박지연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경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신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서는 선지서 사무엘서의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열왕기서는 기록하면서 그들의 통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리고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언제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따라서 아니면 다윗 왕처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역대기서는 기준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대기서에서는 왕들 혹은 주인공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신실함, 그들의 충성,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성전을 얼만큼 사랑했고 사모했고 섬겼고 봉사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상은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 마지막 결론이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서원과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로 역대기상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대하는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가 자세히 기록되면서 시작되는 것이 역대기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고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 그렇게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 보면 북왕국 왕들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서 아무리 왕으로 살았고 강성하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역대기서에서는 과감하게 제어시켜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주의 전을 향한 헌신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11장에서는 솔로몬이 죽고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선 10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남북이 분열된 원인과 과정을 보았습니다. 무거운 세금, 그리고 지나친 이 고된 고역, 이것을 감해달라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어른들의 훈계를 거부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서 더 강경책을 쓰기로 선언을 합니다. 결국은
거부당한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분열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고 떠나갔을 때에 르호보암 왕은 군사 18만 명을 모아서 아예 그냥 그들을 초전에 박살을 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 일이 내게서 온 것이라. 고맙게도 르호보암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출전했지만 멈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은 오히려 이 내실을 기하는 통치를 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세우고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비축합니다. 그리고 왕자들을 유다 각지에 흩어져 살게 하고 각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 모든 기록들을 23절에서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0장에서 르호보암의 큰 실수를 보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 고역과 세금을 줄여달라는 백성의 요청에 거부하고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전갈과 채찍으로 더 무겁게 다스리겠다. 참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죠. 그러나 11장에서 전쟁에 이미 출전했지만 명분도 확실하고 모든 게 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것이 내게서부터 온 것이라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되돌아가 내실을 기하는 정치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어쨌든 1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결단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선택, 지혜, 11장의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했다. 말 그대로 각 성읍이 더 견고해집니다.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 지휘관들을 가운데 두었다. 또 뒤에 보면 자녀들을 여러 곳에 나눠서 통치하게 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넉넉한 모습을 봅니다.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했다. 군사적으로도 아주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13절 이하에 등장하는 영적으로 강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온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 여로보암, 북왕국 왕이 된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북쪽에 살던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16절 보면 여호와를 찾는 신실한 백성들로 하여금 르호보암에게 많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성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내 욕심,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정치, 군사, 경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강한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건축한 각 성읍들의 포도주와 양식이 넉넉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건축할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각 방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 양식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이 자기의 고집을 부렸을 때에 나라가 비참하게 분열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은 정치, 경제, 하나님 군사 이 모든 것의 부강이 아니라 진정 영적으로 강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충실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서
교회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부여해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건축할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르호보암의 각 성마다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건축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당에도 곳곳에 신령한 양식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